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시간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에서 허물에서 죽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능력도 없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도 없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나리워 주셔서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으나 매일 새벽마다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었던 만나를 받아 먹음으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내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주님 주시는 양식을 먹읍시다. 아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분명히 들으시고 낙심하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들까지 믿음으로 따라온 무리들의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줄이게 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른 자들, 이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인데 문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는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처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하는 자들과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 육신적인 병 고치겠지, 배고픔을 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신앙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따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3절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사람마다 시각 차이가 있고 청각 차이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불구하고 반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은혜를 못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단일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시각과 온전한 청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보고 믿고 따르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 하는 것인데, 첫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여겨 그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전도할 때는요, 대부분 뭐라고 전도했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러고 전도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고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면 뭐냐? 예수 믿으면 그럼 전부 다 저주받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이미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고 살아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영생의 복을 받은 자요, 또 영생의 복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게 모여든 무리들은 청각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만 듣고 예수님을 무작정 따라온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말씀을 듣고 미래적인 영감이 충만해져서 현실보다는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될까, 이것을 알고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잘못된 신앙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병이 낫거나 괴로움과 쓰라림과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시각으로 보게 될 때 나는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청각적으로 자기들이 듣기에 속이 시원하고 즐겁고 재미있으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을 휘어 팔기도 하고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도려내기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듣지 않으면 안 될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들 위대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권력가가 될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슬슬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아니, 왕 되기를 바랬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세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핍박이 심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면서 천국 얘기만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실망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명 남지 않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이러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주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지 상관없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믿음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당장 현실과 또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적인 영감이 충만하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래적 영감에 그 영감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적 영감의 말씀이지 어떤 나를 과거적인 그런 영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 장차 들어갈 때 어떤 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소망하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 때문에 고난받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일이 생겨도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고 싶어도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흔들리기 쉽고 발걸음이 멈추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민요에 나오는 것처럼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고 하는 그런 포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동행할 수 있는 나 자신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어느 때에 무슨 일을 받든지 간에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에 따라 나온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빈들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그리고 아마 따라서 배고픔이 찾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빈들이고 그리고 해가 져가고 그리고 배고픔이 찾아오는 이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고 믿을 거냐 포기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리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이라고 해서 해가 저물어 간다고 해서 배고프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가운데 앓고 있던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도 주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배고픈 그들을 아시기에 그들을 배부를 수 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로 이미 마음의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어떤 병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해결하고 병을 낫고 그게 신앙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이게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주님은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곳이 빈들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곳이 빈들인데요.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는데요. 때도 저물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빨리 무리를 보내셔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무리들을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 아시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돈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럴 때 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줄 게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니 줄 것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뭘 주라고 하시느냐?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또 자기가 먹을 것이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누구 코에다가 붙이냐? 내가 먹어도 이거 모자랄 텐데 이걸 다 내어주면 나는 뭐 먹고 사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가 없든지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거지 같고 억지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겁니다. 이럴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없던 것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은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오른편에다가 그물 던져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없던 그 고기가 수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럴 때 주님의 말씀대로 먹을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이 이미 계산을 했어요. 이 많은 무리들을 조금 먹이려면 배부르게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먹이는데 한 200데나리온 되는 그런 돈이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계산 빌립 집사는 벌써 끝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계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주라고 하시면 줄 수 있게 돈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을 잔뜩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엮어서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돈 가지고 가지 마라. 가방이나 속옷 2벌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런 하나도 없는 제자들에게 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 물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아니요 빵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순종. 순종.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기초 3단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없이 뭘 하시려고 합니까? 기도 없이 뭘 하시려고 하느냐고요. 순종하는 것 없이 뭘 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될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없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게 신앙의 기본이요 신앙의 3대 요소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보니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오병이어를 드렸던 거죠.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손에 잡힌 것은 제자들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하고 내놓았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어야 될 대상은 몇 명입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제외한 인원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그 작은 것, 그것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만 12강주리에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삼라 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하물며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없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사와 기적은 다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도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걸면 주님은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갖고 순종해 나가면 빈들일지라도, 해가 져갈지라도, 배가 고플지라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사실은 갈등했지요. 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순간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오고 염려하고 걱정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온전하게 들었던 그 무리들은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들이 담대하게 담담하게 기다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쳤던 그 작은 것들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작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때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은 작다고 하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해 주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로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지럽고 힘든 내 가정도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어려운 내 사업도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교회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비록 적은 것 같아 보이고, 비록 가난한 것 같아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 세상 그 어떤 부자나 권력자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를 통해서 주신 떡은 생명의 떡인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 떡을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믿음이 없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왜? 이거 먹으면 죽을지, 이거 먹으면 병 날지 모르면, 의심이 가면, 믿음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기시고 그걸 모으게 하셨습니다. 왜? 저는 의문점이 있는 게 왜 꼭 맞게 딱 떨어지게 주시지 않고 왜 12광주리가 더 남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책임질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남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고 절대로 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소유하고 책임질하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가져가서 책임질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맛보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양식인 말씀을 온전하게 먹고 그리고 그 먹을 양식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